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35일차입니다. 아합의 길로 가는 남유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합은 죽어도 아합의 영향력은 계속되어서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로 시집가면서 그 영향력은 더욱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합이 아무리 강하고 이제 그 영향력이 확대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더 밝게 빛이 납니다. 엘리야를 이은 그 엘리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세상에 악이 횡행하고 있을지라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범위는 열왕기하 6장 에서 8장 19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 또한 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 엘리야를 이은 엘리사의 활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엘리사 대단하다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전히 그 악한 아합의 영향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우리는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개인의 능력의 대단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보셔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엘리사의 활약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나오냐면 선지자 학교의 제자가 이제 새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뭐 이렇게 떠올렸대요. 그게 뭐가 신기하냐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사소한 것조차도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적적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공격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아람 군대가 다시 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 사마리아는 아람 군대가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심각한 그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엘리사는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도대체 이 일이 가능하냐 했을 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부분에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또 어떤 이야기가 짧게 나오냐 하면 남유다의 다섯 번째 왕 이 여호람은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도 여러분들 남북이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 나라가 된다.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냐? 남북이 통일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합의 영향력,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제 우상을 국교화로 시켰잖아요. 이 아합이. 자, 이것이 남유다에 내려온다. 이렇게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아합 이야기는 아합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 그 영향력이 계속되고 오늘은 남유다까지 이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끝부분과 이제 다음 시간 또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열왕기하 6장을 펴시고요. 나오는 소제목 첫 번째 나오는 소제목이 새도끼를 찾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선지 생도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여러분들 뭐 이게 중요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나한테는 중요한 일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챙기시고 그들의 이제 필요를 이제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을 보시면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신과 여기 있는 곳이 너무 좁으니까 다른 곳으로 우리가 이사를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요단에 이르러서 나무를 베는데 빌려온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새도끼가 이렇게 물에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곳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이 엘리사가 자, 이 나무 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서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자, 그것을 집으라 하고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짚고 자, 이제 일을 잘 이제 처리했다더라.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서 이러한 사소한 것조차도 그들에게는 정말로 이제 중요한 일이죠. 그것을 챙기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람 군대가 이제 온 이야기가 있죠.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할 때 그의 신복들과 같이 의논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데 가서 진을 치겠다 하면 이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전해져 가지고 이 엘리사가 왕이시여 그곳을 지나지 마옵소서 이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아람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엘리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를 처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죠. 자, 그러니까 13절에 보시면 자,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 했는데 그가 자,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거와 군사들을 보내어서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나가 보니까 병거와 막 사람들이 군사들이 막 에워쌌는 거예요. 막 놀라가지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야를 돌렸더라.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들 선교 현장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그들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건들 은 오늘날도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는데 엘리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물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런데 이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군사들의 눈이 다 어둡게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사마리아 수도 정중간에 온 거예요. 자, 이제 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이 물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눈을 열어서 딱 보니까 또 중간에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호칭이 정말 마음에도 없는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이 엘리사를 향해서 또 원수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런 걸 보면 정말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 당시 임기응변식으로 말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없는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왕이어도 처음에 내 아버지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 또 변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 보시면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데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자,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많이 베풀고 먹고 마심에 놓아주니까 그들이 이제 돌아가서 이제 한 몇 년 정도는 다시 쳐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24절 보시면 그 이후에 또 쳐들어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좀 흘렀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아람왕 베다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에워쌌습니다. 자, 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기근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를 먹냐면 낙이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고기 중에 동물 중에 먹을 것 뭐
어류 중에 먹을 것, 먹지 못할 것 다 이제 구분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신명기 14장에 따르면은 먹지 못할 동물입니다. 네, 그런데 성이 포위되고 나서 굶주리니까 이 나귀 머리도 비싸게 팔린 거죠. 여러분들 그 몸통 부분에 뭐 이렇게 살이 있는 부분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는 살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굶주리게 되니까 이 나귀 머리도 이렇게 비싸게 이제 팔린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가격이 되냐 하면 우리나라 노동자 요즘에 얼마 합니까? 여러분들 한 1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옛날 기준으로 한 5만 원이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5만 원이다 하면 80세겔은 한 1,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나귀머리 하나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비둘기 똥을 무슨 4분의 1값 뭐 은 5세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했을 때 여러분들 이 정말 비둘기 똥이 아니고 이게 생긴 모양이 비둘기 똥 같은 게 있대요. 우리 개역개정 번역에는 비둘기 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은 합분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비둘기 합동 분 클태해서 합분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비둘기 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안 되고요. 오죽 배가 고팠으면 비둘기 똥을 먹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합분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천민들이 들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제 먹던 알뿌리 식물이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런 게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이 근방에서는 이게 자란대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천민들이 이것을 먹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게 한 이 5세겔이 가격으로 따지면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물가 상승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제 여호람입니다.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자기 아들을 먹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보면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옷을 이렇게 찢었대요. 그래서 자 이게 보니까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보니까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대요. 이 31절을 보면 이 여호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내 아버지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모든 이제 재앙이 엘리사 때문이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비참한 일은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신명기 28장에 미리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28장 53절 57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너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서로의 자식을 먹을 것이다. 그 땅에 그 성읍에 기근이 심해서 서로의 자식을 먹을 것이다. 그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이 심각한 이런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너 때문이야. 왕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면 무엇합니까? 그 원인을 너 때문이야 이렇게 돌렸다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어느 한 사람에게 너 때문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같이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이 엘리사 한 사람 잡는다고 되는 것입니까? 엘리사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핵심은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들어왔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의 백성과 왕된 그의 아들 아합의 아들
아시아 죽고 그 다음에 여호람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이 너무나도 이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때 자 이렇게 여러분들 33절에 하는 말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여기에서 이 사자는 왕이 보낸 여호람이 보낸 이 사자입니다. 이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이 재앙이 자, 엘리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이제 왕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7장에 한번 오겠습니다. 7장에 오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왕이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엘리사는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보리라 그렇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람 군대가 도망하는데 자, 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근이 심했죠. 자, 그런데 이 나병 이 환자들은 격리해야 됩니다. 그 성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도 죽으나 저기서도 죽으나 매 한 가지다는 거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 한 가지니까 우리가 저쪽에 아람 군대에 뭐 먹을 게 있는가 한번 가보자. 죽으나 사나 우리가 뭐 죽는 거 뭐 매 한 가지인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가본 것입니다. 이제 가봤는데 여러분들 5절 한번 보실까요? 자,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에 이르러 본즉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 해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누가 하셨습니까? 주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누가 한 것이라고요? 주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 병거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이제 용병을 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지금 오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혼불백산에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자 8절을 보시면 이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막 이렇게 시컷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감추고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9절 보시면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자, 우리가 자 문지기들을 불러가지고 이 소식을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는데 믿습니까? 믿지 않죠. 믿지 않습니다. 이 문지기들이 이 듣고 왕한테 이야기를 하죠. 이 여호람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보시면 그 신복한테 이렇게 해요. 자, 아람 사람들이 매복에 있다가 우리가 나가면 우리를 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자, 우리가 먼저 자, 말 타고 사람 보내서 정탐하게 하십시다. 가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보게 하십시다. 그게 여러분들 지혜롭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탐을 해서 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자, 여러분들 16절을 보시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 거예요.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8장에 오시면 수넴 여인이 돌아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했을 때 여러분들
엘리사가 사장에 보면 이전에 그 아들을 살려준 여인이 있습니다. 자, 그 여인한테 가서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7년 기근을 이제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7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그 땅에 7년을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 땅은 여러분들 해안 지역이 아닙니까? 자, 지중해 바로 옆에 있고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기근이 와도 덜 이제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갓 7년 동안 이제 땅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다시 왕에게 와서 땅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왕이 그것을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기가 막히게 그걸 돌려주더라. 이런 일이 여러분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남북이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남북이 갈라졌는데 몇 년 뒤에 그 땅 전에 땅 내 땅이었는데 이 땅 돌려주십시오 하는데 그게 이제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넴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도록 미리 이야기해 주시고 다시 돌아와서도 이제 그 기업을 다시 받게 해주는 그 내용이 이제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엘리사와 아람 왕 베나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는데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베나닷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엘리사가 얼마나 유명한지 아람 왕 베나닷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왕이 하사엘을 시킵니다. 이 하사엘은 베나닷 아람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는 신하였습니다. 자, 신하였는데 자, 너 이 예물을 가지고 가서 자, 이 엘리사한테 가서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 왕은 오히려 이 엘리사에 대해서 이제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이 여호람은 그게 아닌데 자, 그런데 이 엘리사가 네가 왕이 되겠다. 베나닷은 살아나지만 그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하사엘을 보면서 이렇게 웁니다. 왜 웁니까? 그랬더니 네가 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그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맺히고 아이벤 부녀들을 이제 가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사엘은 자기가 왕이 되는 예언을 이제 엘리사에게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13절에 보시면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라 하더이다. 베나닷 왕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하사엘이 그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끝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유다 왕 여호람이 나옵니다. 자, 계속 여호람이 있었죠. 이 여호람, 이 여호사밧의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헷갈리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도 이제 여호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17절에 보시면 이 여호람은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예요.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아합의 딸 아달랴예요.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남쪽 유다에도 이런 이 아합의 이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다윗을 위해서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그 역사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 나오는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없는가,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사화는 현실적인 상황, 즉 아람 군대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것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물리적인 현실을,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을 초월해서 영적인 사실을 봅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보내신 천군 천사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면 두려움이 소망으로 변할 것입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들과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문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 바알과 아세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다산과 풍요, 돈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풍요를 누리려고 하는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회개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시간에도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미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